깊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땅에 정착을 돕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46장 33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에게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고 그 일러줄 말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거기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 손자가 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에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목축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지금까지 처음에 목축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왕에 가서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축은 미크네 히브리어 미크네 이런 말인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 소를 이야기해요 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에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는 목축하고 뒤에 있는 목축과 히브리어는 틀려요. 앞에 있는 거는 미크네 소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라하 모기를 라란 말이고 그 다음에 축이란 말이 쫀이란 말인데 양을 뜻해요. 작은 가축들 염소나 양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방목해서 키우는 이런 양들을 애굽 사람들은 부정히 여기고 소나 집에 있는 가축을 키우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 중에서 6절 안 가보니까 내 가축을 너희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6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 가축은 앞에 말한 소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의 풍습이나 이걸 다 알고 이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이 개 문화 차이를 다 극복하고 이 가족들이 애굽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될 이걸 지금 땅을 또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가보면 13장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호사 성령님이 계셔서 그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돕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얼뜻길에 또 양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쫀이란 이 말인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양, 염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근이 심해서 빌어먹으러 왔다 말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얻어먹으러 왔다 하지 않고 이 가축 때문에 왔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네요. 어쨌든 좀 그러면서 이곳에 뭐하고자 거류하고자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 거류하자 말은 여기는 구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체류자 있죠?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이 땅에서 거주하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 이 거류하고 거주하고가 틀려요. 뒤에 바로는 너희 땅에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은 머물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어가 틀려요. 거류하고 거주가 원어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을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하더니 거기서 한 33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애굽 땅에 또 이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17년 살다가 죽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사하게 만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계속.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해요. 야곱이 지금 몇 살이냐면 130이거든요. 죽을 때는 147세 죽는데 13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앞 시간에 앞에도 우리 살펴봤습니다만은 성도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게 뭐냐면은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렇게 말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를 묘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리워했던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고향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것은 천국 소망이라고 우리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아멘. 잠시 거르고 체류한 거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이 땅이 좋은 땅, 고센 땅이지만 우리가 잠시 머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에 가보니까 야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해서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23절요. 105편 23절 보니까 그러면서 이에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함이란 것은 지금 이집트 애굽이 함의 땅이에요. 노아의 아들 함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그네. 이게 구루예요. 잠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요. 말 그대로 17년 잠시 머문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땅에 살게 해달라고 청혼하라 그랬어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과 애굽 땅의 국경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보니까 6절 한 거 봅시다.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 보니까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럼 이 고센 땅은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소출이 많고 좋은 땅이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럼 11절 안 가봐요. 11절 가보니까 이 고센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셉이 이제 바로가 명령한 대로 거주할 곳을 주잖아요. 애굽의 좋은 땅이 뭐라 그래요? 라암셋이에요. 라암셋이라 그러고 라암셋이라고 같은 거예요.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 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고센 땅이 라암셋이 있는 땅이에요. 이게 다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가볼게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가보니까 뒤에 가보니까요. 국고성을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해요. 이 라암셋의 애굽의 그 창고를 거기에 짓는 거예요. 소출이 많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37절 가보니까요. 이제 모세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어디서 출발하냐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고센 땅 라암셋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오는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는데 우리를 좋은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좋은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땅,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다 떠나야 될 곳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 형제들이 나와서 바로 왕한테 이제 아뢰잖아요. 이 5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좋아했던 숫자고요.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5는 은혜의 숫자예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또 설명하면 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7절에 가보니까 바로 왕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봤을 때는 형을 만나고 나서 먼저 형들이 다 아뢰고 나서 땅을 허락받고 공적인 이런 일들을 이제 인사를 하고 와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집을 짓고 다 해서 아마 야곱이 나중에 갔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같이 갔으면 야곱하고 먼저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제 인사차 와서 바로와 대면을 해요. 그 여기는 이제 사적인 대화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바로 요셉 이제 야곱의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내가 얼마 안 되지만은 험악한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안 가볼게요. 7장 7절 안 가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7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가 높은 자예요. 축복을 받는 자는 낮은 자고. 그럼 오늘 지금 여기는 바로 왕이 높다는 거예요?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봐서는 어디 바로하고 요셉, 야곱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애굽 땅에 빌어먹으러 왔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을 130년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 나쁘고 악하고 고생스러운 그 세월들을 살았지만은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애굽이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오늘 우리는 애굽 땅의 저 변방에, 고센이라는 변방에, 울진이라는 변방에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셔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은 지금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그들의 족장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축복한 대로 되잖아요. 그게 예언이 되어요. 우리는 그거 잘못했으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정을 안 해요. 바꿀 수 없다 그러고. 족장들 이야기 보면, 근데 이들의 영성과 신앙을 보면은, 이들의 어떤 그런 믿음과 하나님께 그들 주신 은혜를 보면은, 아, 이 마지막 이 축복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축복권을 받으려고 애를 썼고, 이 장자에게는 축복권도 있으니까 축복한 대로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 때도 모세가, 하나님 모세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6장 21일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 교회 화장실마다 다 붙여놨어요. 예.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이렇게 복을 주며, 복을 빌면은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사람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란 것은 부탁을 해서 복을 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께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에게 뭐가 있냐? 이 축도권이 있잖아요. 이 축도권이. 마지막 이 축도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에게만 축도권이 있지만, 축복권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전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집이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했냐?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뭘 용돈을 주고 뭘 하는 것보다 축복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도 축복을 해주고요. 누가 좋은 집에 예수 이름을 말로 축복해 주고요. 아멘. 하나님이 그 축복권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축복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센 땅에 이제 살아가요. 사는데 오늘 12절 한번 가봅시다. 12절 가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그 아버지와 형들과 그 아버지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형들도 식구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가족들을 봉양을 해요. 양식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기근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지금 먹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가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때를 따라, 이 예수님의 때에, 구약이 아니라 이 복음의 때에, 종말 때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여러분 똑같은 설교라도 똑같은 설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그거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걸 먹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됐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 양식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양식은 예수님이 오실 그 준비, 기근 때에 버틸 수 있는 양식. 이제 이 기근 때, 환난 때에 들어가면 양식이, 하늘 그 양식이 없는데 그 양식을 내가 미리 먹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양식, 이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그 양식을 잘 준비해서 이 가족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이 양식은 마지막 때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썩을 양식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29절 보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 마지막 때의 양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그러니까 흰말, 검은말, 이렇게 청색말 이렇게 쭉 내가 내 말에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게 환난 때에 나타난 상징의 검은 말이라는 것은 기근을 말해요. 기근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면 온 세상에 이런 기근이 와요. 기근 때에 이제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다음 6절 내가 네 생물을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저울에 달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재앙 때에, 기근 때에 지금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기근 때, 마지막 때에 하늘에 썩지 않을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고 썩을 양식을 주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가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6절 끝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냐면은 이 감람류는 성전에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이게 예수의 피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형체가 없어요. 다 그냥 무액체예요, 액체. 그죠? 이건 뭐냐면은 자가 깨어진 성도예요. 성령 충만한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오직 예수만을 믿는 자, 자기 의를 부정하는 자,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5장 16절 10절에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에게 어리한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너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력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려 하리니 나 여호와. 여기 지금 사나운 짐승, 기근, 전염병, 그다음에 칼 나오잖아요. 이게 나중에 칼이 또 붉은 말 전쟁 계시록과 연결돼요. 오늘 본 그 계시록 이 6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이 마지막들 말한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 14장 한번 가볼게요. 8절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포도송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포도 열매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는 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열매, 포도송 열매를 뜻한다. 이 말도 돼요. 거기 보니까 맨 뒤에 뭐예요?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19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심판받는 거예요. 포도송이는 심판받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포도주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마지막 포도주 성만찬 하잖아요. 오늘 내가 깨어져야 돼.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자아와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지금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 받는 것도 한번 보세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전부 다 자기 스타일, 자기식으로 예수 믿어요. 은혜 받는 것도 전부 다 자기식으로 은혜 받아요. 찬송가, 어떤 사람은 CCM 복음송 하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찬송가에 은혜 된다는 사람이 있고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 다 자기 스타일로 은혜 받아요. 그게 뭐냐? 그게 아직까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교회부터 먼저 심판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은. 그 오늘 이 교회 안에 염소가 되지 말고 포도송이 되지 말고 바싹 깨어지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 깨어진 사람 훈련하는 게 뭐냐? 하나님 목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깨트리는 것이 누가 해야 되냐? 목사가 하고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목사가 힘든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비 맞춰주고 여러분 좋게 해주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목사의 삶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설교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을 막 책망하는 것 같고 낯뜨거워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알아듣지도 못한 말씀들을 하면서 막 그냥 또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 근본 우리의 생각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그 자체를 제가 있는 대로 설교하잖아요. 그죠? 성경 그 의미라든지 최대한 성경 그 의미대로만 저도 재밌어요. 이게 성경을 너무 모르고 예수 믿다가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아예 그냥 제가 막 청년 때부터 얼마나 여기다 목말람이 있는지 그래서 원어도 공부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제가 때로는 성경을 그대로 해석만 해도 성경을 그대로만 우리가 제대로만 알아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설교는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예화라든지 미사구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좀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 그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지인이 그래요. 제 설교를 한 3번 들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대요. 한 번 들어도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듣고 또 듣고 어떤 거는 그렇게 할 때에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보세요. 이 기근 때에 지금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져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가족들은 보호를 받아요. 지금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나중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때 가보면요. 이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요. 그 여자는 교회를 뜻해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기근 때, 환란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얻어요. 그죠? 그리고 양식을 얻어요. 아모스 8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양식은 하늘의 그 양식을 뜻해요. 영의 양식. 그 다음에 자, 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27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뭐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105편 한번 가볼게요. 앞에도 우리가 105편을 봤지만 그 안에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37절 한번 가볼게요. 37절 가보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 나중에 그 중에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한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살았지만은 비틀거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이 기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풍년 때에 바로가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풍년이니까 값이 쌌겠지요. 양식도 살려 그러면 그죠? 싼 값에 양식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럼 돈은 바로 궁에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애굽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기근이 됐어요. 기근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어요. 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양식값이 싼 게 아니라 양식값이 올라가네요. 요셉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양식을 사요.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우리가 돈을 다 떨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네. 그럼 가축을 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가축이 다 아니 지금 양식이 없는데 땅은 다 말랐는데 가축이 있어 본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얻으니까 막 너무 고마워해요. 가축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냐면은 우리가 가축도 없고 다 없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들에게 토지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줄 테니까 그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토지를 가져와라, 문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토지를 가져와 가지고 양식을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이제 종자도 나눠주니까 그 종자를 나눠줬다 이 말 속에는 이제 6년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때가 다 이제 기근 끝날 때가 다 된 거죠. 그러면서 5분의 1은 이자를 내고 5분의 4를 가지고 종자로 삼고 어린아이나 너희 먹을 것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20% 세금을 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만의 지금 이 정보를 딱 알아가지고 그 모든 걸 가지고 다 독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도요 세금을 한 3분의 1 떼가기도 하고 때로는 반을 떼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20% 떼가는 게 이게 적게 떼가는 것이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많이 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얼마나 고마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의 이 정책이 나쁜 정책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는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토지법을 개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 다 누구의 종이 돼요? 결국은 다 바로의 종이 돼요. 먹을 양식을 일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결론은 돈을 보고 갔지만은 결론은 마귀의 사단의 세상의 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도 얻고 번성도 하고 좋은 땅도 얻고 할렐루야. 잠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쫓아가면은 다 얻어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다 얻는단 말에 또 너무 또 강조를 줘버리면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믿음을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로 보니까 바벨론 성, 세상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자기 투자한 게 그게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세상이 멸망당하니까 아우 손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롯의 처예요. 소금 기둥 됐잖아요. 자기 집에 그게 다 투자했는데 그게 다 불타니까 그 하나님의 소금 기둥 언약, 소금 언약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뭐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자기 죽을 때 가까이 오니까 우리 어르신들도요 미리미리 유언 좀 해놓으세요. 우리 이춘자 집사님도 자기 집안차 있는 걸 다 벌써 유언 다 했어요. 형제들이 많잖아요. 자녀들 많잖아요. 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다 유언을 해놓으세요. 이왕이면 믿음의 유언을 좀 잘해서 하고요. 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 이걸 놓쳐버리면 오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심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고난을 잘 견뎠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 종말 때 정말 우리 성도를 깨우는 말씀이고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지고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는 거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조롱을 받고 멸시받고 낮은 자처럼 저 변방의 외딴 지역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우리가 높은 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서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483장 485장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